오늘 맥추감사절기라 더 이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확장되는 은혜. 확장되는 은혜. 계속해서 출애굽기 설교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설교할 때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맥추절기에 닿아서,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나누시는 은혜예요. 나누시는 은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확장되는 은혜를 여기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어요. 앞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다 일에 지쳤고 이거 진짜 때려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은 안 들었겠지만 지쳤어요. 그런 모세를 위로하러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을, 은혜의 밥상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에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제가 이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때그때 묵상한 내용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루는 묵었던 곳이 까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까리온에서 다음 숙소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숙소를 예약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저는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숙소를 택하지 않고 예약을 해서 갔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한 숙소가 오면 어딘지 또 찾아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가야 될 곳은 아무리 줄여봐도 내가 예약한 숙소까지 47km예요. 지금 이제 여기 묵었던 곳에서부터 47km라고. 제가 제일 많이 걸었던 시간이 40km라고 했잖아요. 또 이 40km 이상을 또 걸어?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안 돼. 겁이 더럭 나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속으로 내가 이거는 47km니까 저 한 27, 8km까지 그 사하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버스를 타야 되겠다, 머리 좀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지, 그것도 이렇게 하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있잖아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인생이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저 안에도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딱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진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해보셔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와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왜 저 사람들이 안 가고서 저렇게 모였을까?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저 사진상에 이렇게 놓고 보면 저 까만 비니 쓰고 조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태리 여자예요. 이태리 여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앞에 이제 바로 앉게 됐어요. 한국 여자하고 이태리 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거 진짜 이거 먼 길 어떻게 가야 돼? 사하군까지 갑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버스 타니까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인 사람, 서양 사람들은요, 그 유럽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힘들잖아요. 그냥 가, 집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돌아가는 비용도 싸고 그리고 다시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예 계획이 그래. 갈 때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다시 온다, 이 생각이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왔잖아요. 반 바퀴를 돌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 어쨌든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 조그만 이태리 여자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살라미 그러는 거예요.
살라미.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살라미래. 살라미.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태리 소세지 중에 살라미 소세지들이 있어요. 그 살라미 소세지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요. 그게 꼭 순대예요. 순대인데 더 이제 말린 거지. 소금 더 넣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순대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살라미 그 안에 야채도 들고 별게 다 들었어. 그걸 이렇게 잘라서 뭐 얇게. 그래서 살라미 슬라이스가 이게요, 비즈니스 마케팅 군대 작전에도 이게 들어간다니까. 너무 짜니까 얇게 잘라서 먹어라. 이게 살라미예요. 살라미. 그러면서 머릿속에 확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나눠서 가면 쉽게 갈걸. 이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눠서 가라는 거예요. 얇게. 큰일 있습니까? 풀지 못할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제 있어요? 나눠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서 그 장면이 쫙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 뭐 그냥 이런 거 어원을 따져보면 이건 뭐 지금 여기는 소용없고, 살라미는 나눠서 가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맥추절기 앞으로 갈 길을 나눠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맥추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9 지난 다음에 이제 첫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그러면서 이제 맥추절기 뭐 얼마나 거뒀겠어요. 처음 것인데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삐지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처음 열매들을 거두어서 별거 없지만 그게 은혜의 밥상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다 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자리에 청하고, 객들과 고아들도 청하고, 거기에 특별히 레위인도 명해서 청하라고 했잖아요. 다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청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기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제 처음 열매 거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인데 11개 땅을 다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체 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농사 짓고 여기 짓고 저기 짓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다 나누어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의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아멘. 그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더 커지니까 그 나눔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다 참여하라고 했던 것이 이 맥추절기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이 많이 걸었던 길을 나눠서 가게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게 하면서 살라미 해보니까 이 맥추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연결이 확 되더라고요. 이드로가 지켜보니까 모세 혼자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쉬기도 쉬었지만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죽을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아무것도 은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시켰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가보지 못한 길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긴 해요. 그 길을 인도해서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땅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뭐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6개월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하셨습니까? 잘 걸어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취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성취하게 하시고 더 잘 가게 하시고, 그리고 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더 나누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누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오게 하셨다면. 근데 지난 6개월 생각해보니 지쳤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뒤돌아보지도 않습니까? 내박쳐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지혜는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도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아멘. 나누어서 보면요 그 가운데 갈 길도 보여주시고, 나누어 보면요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줄어들게 되고, 아멘. 나누어 보면요 가지 못할 길도요 이제 갈 수 있을 만큼 나눠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광야길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도 나누어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번쩍 들어서 비행기 다 동원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워서 옮겨 놓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없는데 비행기를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양탄자를 태워서 구름을 다 태워서 바람 실어서 다 그렇게 옮겨 놓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요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그걸 통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못 가요, 못 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정표를 주신다고요. 이 광야길도 나누어 가게 하시라고 이정표를 주시는데, 여러분 간단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나누신다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서 성막을 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해가 밝으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하신다고.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정표라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아멘. 그것만 있겠어요? 저 호렙산에서는요 십계명 2돌판도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글자가 새긴 이정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동을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또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셔요. 불기둥이 이제 임하면 그러면 이제 성막을 쳐요. 그럼 성막을 짓고 텐트 다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날이 밝으면 성막 걷어서 또 이동한다고. 여러분 이것도 이정표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막막하게 그냥 가라, 내가 가라는 길 가라, 너무 막막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포기하고 도망갈 거니까, 같이 안 갈 거니까, 안 보이면 도망가고 내 팽개치고 갈 거니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맥시절기 뭐 해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서 이 은혜의 잔치, 이게 뭔 은혜의 잔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어디 있냐고요. 아멘.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아멘. 이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막이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하냐고.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내 맘대로 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 그때는 더 좋았던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죄 짓는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요. 죄 짓는 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도요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오래 해봐요. 절대 눈 깜빡거리는 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구나. 내 맘대로가 아니구나. 손가락 한번 팍 대봐요. 다 눈 감지. 아니요 나는 절대 눈 뜰 거예요. 여러분 감게 돼 있어요. 딱 위기가 들어오면 감게 돼 있고요. 졸리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가.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회 나오니까 알게 되네.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네. 내 인생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거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내 마음이었네. 알고 보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내가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교회 나오면 저 사람 보기 싫어, 이 사람 보기 싫어, 그렇게 하면서 문대덩어리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허물 많은 인생들이 모인 곳이니, 허물로 치자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불의한 일로 치자면 얼마나 더 많겠냐고. 근데 그거 보고서 아이고 여기는 소용없네, 여기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돌아보면 문제가 있고 옆에 돌아가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나온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 맥추절기에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인생.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맥추절기라고 무슨 뭐 감사헌금 봉투를 막 며칠 전부터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은혜의 대가예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대가가 있듯이 우리도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가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대가고요, 여러분 수고하는 것도 대가예요. 여러분 땀 흘리는 것도 대가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대가예요.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노동 안 할 수가 있어요? 거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니 수학이라도 하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한다고. 우리가 복된 세상, 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들이 있다고. 내가 그 일일이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 여러분 진짜 이 설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주시는 대가들, 저기 세계에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했죠. 저 뭐 덴마크, 스웨덴, 아니면 핀란드, 노르웨이 막 이런 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들. 근데 그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세금을요 60% 이상 내요. 60% 가까이 내요. 많이 내면. 믿지 못하는 표정이죠. 다 찾아봐. 다 그렇게 내. 다 50% 이상, 60% 이상 세금을 내는 것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그 나라는 뭐 땅도 좁기도 하고, 그런데 뭐 굉장히 넓기도 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각자의 교통수단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통 범칙급 있죠. 이게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스웨덴에서 어떤 사업가가 이제 스웨덴도 자동차 볼보 만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막 진짜 막 자동차 밟아서 295km까지 밟은 거야. 찍혔겠어요? 안 찍혔어요? 찍혔지. 찍혔는데요, 교통 범칙금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날아온 줄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그때 안 놀라는 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12억 원. 12억 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알았던 회사,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잘 될 때, 그때 그 부사장이 오토바이 타고서 빠르르 달렸어요. 속도 초과했어요. 이 사람 벌금을 1억 5천만 원. 교통 범칙금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2억 5천만 원. 40km 오버했다고 2억 5천만 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다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는 소득, 그 사람의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해서 이 범칙금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세금이 그런 데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많이 벌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그 나라 그쪽 지역 사람들과 우리들이 가지는 공정의 차이예요. 그게 공정의 차이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대가를 나는 내면서 나는 충분히 받았으니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통법규니 이런 것들이요 진짜 잘 지켜가는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가 없이 되겠냐고. 여러분 앞으로 갈 길, 우리들에게 복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된 일은 기대하지만 복된 일에 대가도 있을 거라.
그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아와 객과 레위인과 누구라도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진짜 그 마음도요, 제 마음에 가득해요. 다행스럽게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그 선교사들, 우리하고 직접 기도 제목도 다음 주는 있다. 이응복 선교사 인도, 그 사람은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고아와 객과 레위인을 불러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 맞게 그 기회를 주셔서 제가 목사님 이 선교사들이 오는데 어떡할까요? 할 때 그래라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멘. 여러분 기대한다면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이 백성들하고는요 연결이 잘 안 돼. 왜냐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자기 식구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모세는 알지만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길을 보이고 인도하게 하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는,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을, 또 어떤 때는 사사들을, 어떤 때는 왕도 세워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선지자들도 세워요. 선지자들만 세웠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을 지도할 사람들, 선생님들을 세워요. 학사도 세우고요, 거기에 또 선지자들도 세우고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찾지 못한 길을 그렇게 찾게 하시고 길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 통해서 지금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동행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거기까지만 갈 길이었어요? 목적지였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목적지였어요? 아니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라고. 앞으로 갈 길.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대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를 찾아왔던 이드로가 그게 보인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아니 자기도 한 부족의 지도자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련스럽게 일한다니, 어떻게 지가 다 해? 하루 종일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 일에 저러가다 금방 죽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매출여기는요 가나안에서 씨 뿌렸더니 이만큼 거뒀네, 잘 됐네,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반기 끝났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갈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시작. 이제 이 손에 이제 붙들려서 이 손에 여기서 이제 곡식도 없고 씨앗도 없고 이제 이걸로 다시 심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확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은요 유랑하면서 다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기 이때서부터요 이 사람들은 야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서 정착하면서도 살 수 있네,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데요 그 유목민의 기질상, 그 유목민의 습관에 따라 나눴다고요. 유목민들은요 사냥해야 되고요 목축을 대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대하는 직업들은요 목축들도 늘어나지만 이 사람들도 많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개별주의, 이 독립주의는요 그래서 이 유럽 기반으로 한 이 아랍 이런 데서 다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동아시아는요 농사 기반 사회예요. 농사 기반 사회는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 너나 나나 나눠서 논 큰데 한번 봐봐요. 니네 논, 우리 논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게 돼요? 물은 어떻게 하고, 그 넓은 땅에 모내기는 어떻게 하고, 거둘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체, 가족 이런 것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가요. 정착 사회로 들어간다고. 여태까지 니들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도 이거 눈 뜨고 봐라. 그래서 고아도 객들도 레위인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저기 막대기 하나 꽂을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이 사회가, 이 부족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거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드로가 첫 번째 말하는 것은요, 쉬라는 것이었죠. 쉬라는 거. 좀 쉬라는 거. 쉬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그러다가 죽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러면서 나누게 하잖아요. 나누게 하는데 이 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휴식 시간 있잖아요. 아니, 학교 학생들도 점심시간 휴식 시간 있어요. 일부러 쉬게 한다고. 저희 요새는 훨씬 더 그게 강화돼서 뭐 공장이든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쉬는 타임을 주게 하더라고.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니 휴게소라네, 이 출입소에서 이렇게 진짜 표 받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런 사무원들도 쉬는 시간을 강제로 주잖아요. 안 주면 안 돼. 예전에는요, 자동차도 1시간 가다가 쉬라고 했어요. 10분 휴식. 왜냐면 기계가 거덜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쉬고 계속 가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휴가도 가지게 한다고요. 이 쉬는 시간, 쉼으로 살아나는 시간. 이드로가 그거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 너 일 그거 다 하지 말고 쉬어. 쉬는데 큰 일은 네가 하고. 아까 그게 읽은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하라. 나누게 하라. 나누게 하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일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이를 나누면 가벼워지고, 은혜를 나누면 커집니다. 은혜를 나누면 커집니다. 진짜요.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도 이제 이만큼 목하면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같은 교회.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근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모양은 다 갖추고 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크든지 작든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간단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요, 혼자 다 해요. 목사 혼자 다 해요. 아니면 병신도 혼자 다 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그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나누게 하셨어요. 그 일을 나누게 하셨다고. 나눠서 하게 하는데 혼자 다 해요? 모세처럼 큰 방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나눠서 일은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같은 교회는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눠서 쉬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이쪽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그때 여기도 했었나? 속회, 목장 방학을 했어요.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데서 오셨던 교인이라도 뭐 이런 거 속으로 목장하는데 뭔 방학이 있나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아, 이렇게 방학을 해도 이게 목자들한테는 쉼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어떻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쉼이 되게 하고. 내가 오죽하면 선거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들한테도 여름에 쉴 수도 있다. 몇 사람만 모아서 중창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이제 코로나 때 다 연습해봤잖아요. 아, 이게 그렇게 힘들면 쉬기도 해라. 여러분, 왜 그래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예배 다 쉬면 안 돼요. 쉴 수 있는 길도 주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기도 하겠죠. 어떤 때는. 여러분, 일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은혜를 나누면 커진다고 하는 거.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보신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성경 통독을 해요.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님 그 강의를 이렇게 잘라서 해요. 나누잖아요. 나누잖아. 난 그런 면에서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좋은 자료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구독료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하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 보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어때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낮에 집회 때도 그렇고 또 그걸 우리가 찬양을 또 나누어서 보잖아요.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지더라고. 아멘. 나누면 손해나는 게 아니더라고. 나누면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추감사주의 신명기 16장 11절에 진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내 자녀들과 그러면서 내 고아와 객과 가부들, 그러면서 레위인을 꼭 청하라고 하신 이유를 내가 진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알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쉬는 자리 잔치 자리에서 레위인들을 꼭 짚어서 오늘날은 레위인은 없죠. 아니 레위 지파는 있지만 뭐 그거야 그거고, 이제 우리들은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쉼에 같은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에서 한 700명 대상으로 이태에 거쳐서 이제 2023년 6월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요, 난 상상 뛰어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53%가 전부 무기력, 답답함, 그런 피곤함, 이게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면서 막 신나고 보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없냐? 있죠. 한 30%. 여러분 간단해요. 이렇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성질의 아주 퀄리티가 진짜 좋은 이런 메시지며 목회 돌봄이며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건성건성태.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러면 쉼을 줘야지. 목사도 맨날 나가면 놀고만 있고 뭐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래서 오늘 맥추절기 이 말씀, 신명기 말씀 가운데 꼭 집어서 레위인도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 앞으로 나갈 길을 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이 맥추절기에 명령하셨다는 거. 나는 이도로가 모세에게 나눠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 가만히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쉼이고 이게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앞으로 갈 길 가는 거라고요. 아멘. 빠꾸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길,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심게 하시고 더 거두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